할렐루야. 2023년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방이라도 종식될 것 같았던 코로나 위협이 여전하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가중됐던 힘겨운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항상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지만 2023년 한 해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역시 저마다 각자 나름의 가슴앓이 속에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어둠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올 1월 말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되는 상황에서 그 유행 규모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 이르지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원자재와 에너지, 곡물 등의 폭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하는 이 삼중고 속에 이 삼중고의 늪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후증 속에 지금 국민들은 저마다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가뭄 등 이상 기후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2022년 내내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 도발을 꾸준히 없이 이어오다가 이제 며칠 전에는 서울 상공까지 문기로 침범하는 역대급 도발을 벌여왔습니다. 서울이 허망하게 뚫렸다는 것에 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더욱더 냉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뽑은 정치인들과 또 행정 각부 장관들의 형태도 참 국민들의 마음을 그저 답답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갖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자조 섞인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거대한 어둠의 먹구름이 우리나라에 아주 짙게 그리고 가득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의 표와 우리 교회 표처럼 정말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 인류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기나긴 코로나 전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우리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절실한 한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 속에 짙게 그리고 가득 덮고 있는 이 어둠의 그늘을 제거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와 모든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보았지만 잠시 진정 국면에 머물 뿐이었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춤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종을 일으키면서 다시금 인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보다는 그때그때 봉합하는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가고 있죠. 온갖 노력을 기울여보지만 경제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되고 있고 지구의 온난화는 가속화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 숱한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모든 것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기록한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될 정도로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의 내면을 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까지 40년,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되어서 40년, 약 80여 년 동안 숱한 인생의 어떤 고비가 있었던 거죠. 그런 그의 80년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가장 힘들었던 두 번의 위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였어요. 다윗은 노년의 나이에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를 추종하는 반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정말 어떻게 해볼 새도 없이 일격을 당하였죠. 수십 년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정말 핵심 참모 중에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그의 아들 압살롬 편에 포섭이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관료들과 군대가 압살롬 편에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까지도 반란군의 수장이 된 압살롬에게 가 있었던 거죠. 압살롬과 그 반란군의 기세가 너무나 등등했습니다. 파죽지세로 지금 예루살렘에 향하여 진격하고자 다윗은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결사항쟁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서둘러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또 믿었던 신하들의 이 배신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평생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거의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던 이 전쟁의 용사 다윗의 인생 중에서 이렇게도 쉽게, 이렇게도 허망하게, 그것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에게 수도 예루살렘을 내어준 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난 것 같고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윗의 시대가 끝났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향해 비아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죠. 다윗은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배신감에 너무나도 분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넋을 잃거나 희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다윗도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폭풍같이 몰려온 그 상황이 너무나 힘이 겨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지었고 또 허물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나무와 폭풍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를 가만히 보면 그 비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흔히 눈에 보이는 겉사람으로 판단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기의 때가 오게 되면 그의 속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무서운 폭풍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의 영성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코로나의 세참 폭풍, 전쟁으로 인하는 경제적인 폭풍,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 폭풍 속에 가지가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부서지거나 뽑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년 2022년 정말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폭풍처럼 위협해 왔지만 우리는 그 한 해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오늘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성이 빛을 발한 것이죠. 구약에 기록된 150편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무려 73편에 이르릅니다. 그중 절반 정도, 약 73편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요, 다윗의 기도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사울에게 쫓기거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광야에서 머물 때 쓰인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애탄시 또는 비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절하게 탄식하거나 슬피 울며 통곡하며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험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갔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기대 속에 출발했지만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2023년 한 해도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요, 다윗의 시가 뭐 아주 논리적이거나 또는 어떤 고상하거나 또는 어떤 아름다운 운율을 가지고서 그가 고백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에요. 때로는 막 있는 감정이 막 격하고 분노를 막 터뜨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그대로를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지금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여과 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금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는 별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들을 늘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있는 감정의 부분은 어지간히 친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걸 드러내지 않죠.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아주 절친해야만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만큼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이나 또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감정을 꾹꾹 억누르게 되면 결국에는 정신이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 건강과 영혼 건강을 위해서 내 감정 있는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낸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감정, 있는 그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쏟아놓습니까? 하나님에게 쏟아놔요. 하나님은 내 감정 있는 그대로 쏟아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셔요.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십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지도 않아요. 내 약점이 되지도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지 못하고 꾹꾹 누르다가 종종
이 카운슬러들을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핫한 카운슬러가 누가 있을까요? TV에 잘 나오죠? 오은영 박사. 네, 오은영 박사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카운슬러를 받는 카운셀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오은영 박사에 가서 상담을 1시간 받으면 상담료가 얼마 정도 될까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70만 원입니다. 네, 10분에 10만 원꼴. 보통 1시간에 70만 원씩 상담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운셀러들이 카운셀링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이 있는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막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1시간 내내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카운셀러 상담자들은 뭘 하느냐? 아, 그래요? 아유, 그렇군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취임새만 한 번씩 1시간 동안 넣어주고, 그리고 7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짜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주셔요. 하나님의 공짜예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얼마든지 좋아요. 하나님 듣기만 하십니까? 내가 처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시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축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은 2023년 한 해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 수많은 삶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방패요 위로요 능력이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3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염려할 수밖에 없고 저희를 괴롭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산적하지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요 내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을 충만히 경험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